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신년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우리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좀 같이 인사할 때 이렇게 좀 나누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참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흔히들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지? 또 다른 감정은 왜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지? 라는 생각을 많이 들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올 한 해 2023년도 다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그것을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2023년도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묵상하는 예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또한 같이 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저 왔다가 이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이 그 한 톨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풍속한 주만 보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2023년도 우리 예수를 우리 구주 삼고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이름 찬양하실 텐데 우리 이 시간 좀 손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우리 좀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왜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네,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벌써 시작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의 카톡 프로필 글귀가 작심삼일을 100번 하자입니다.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결국에 300일이 되더라고요. 그 글귀를 봤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계획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짜여진 플랜을 2023년도를 적용하다 보면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놓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그저 그 계획 안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내가 믿는 분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난 주일 새롭게 바뀐 주보를 좀 자세히 살펴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거기 소요리 문답에 어떠한 질문이 있었고 어떠한 대답이 있었는지 좀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제, 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질문에 그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곳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존재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주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히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에 그 예배 자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나아보고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좀 같이 그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는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들 속에서 가득 채워져 있는 2023년이 되지 않길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갈망과 하나님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채워주시면서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나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이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언제 주 앞에 겸손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대에 찬 2023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말씀으로 한 해를 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충만하게 시작한 올 한 해가 그 끝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획한 이 신년 특별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과 위로와 담대한 믿음을 더하셔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지금껏 살아보지 못했던 가장 충만한 영광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좀 집회를 다른 어떤 주일 제 메시지가 워낙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강대상도 치우고 그냥 옷도 좀 캐주얼하게 입고 올라올까 했는데 좀 너무 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을 안 켜도 좋은데 조는 모습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켜주시면 하나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므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난주일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열심과 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안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찾아오신가? 단지 찾아오시는 걸 넘어서 그 곁에서 늘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뽑은 이상, 선정한 이상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동력이 되어 뿜어져 나오는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거침없이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참 멋진 표현이죠. 멋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성경에 그런 내용으로 정의된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그 뿌옇게 성에가 낀 차를, 안개 낀 길을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의심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나는 내 삶은 늘 그렇게 불안해 하는 거죠.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들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없으세요? 여러분 다 있으세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몇 번 안 될 겁니다. 속 시원하게 말이죠.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거 내가 기대했던 거 정확하게 들어주셨다. 끼워 맞히지 마시고 솔직하게. 손가락 몇 개 안 될걸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고백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아있죠.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대한 약속들은 굉장히 내 삶에 공허하게 들리고 또 어떤 신선한 떨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고착화되고 감정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고, 진보와 성숙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열매와 충만함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선명하게 동행하셔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보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계시다면. 이렇게 질문하면서 걸어가는 시간들이 더 많죠. 솔까? 정장로님 솔까가 뭔지 아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저도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솔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실제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아내가 어떤 글을 읽고 저에게 읽어줘서 좀 재밌어서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교회가 말하고 성도들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지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대요.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고 또 복받았다 그러고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신의 몇 년의 신앙생활 안에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가, 깊이
강하게 의심을 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대요. 하나님은 나보다 계시다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를 가는데 스트레스인 거예요. 보는 막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고 이상한 언어들을 쓰며 천국 언어들을 쓰는 저 사람들 보면 자기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며 그들 안에 있지 않는 나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가서 헌금도 할 텐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을 냈고 스트레스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차별감 느끼며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행복하겠다 하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 아니 신앙생활을 아예 접겠다 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막 댓글도 나올 텐데 그중 댓글 하나가 최근에 나도 그랬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접었다. 축하한다. 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교회 그만 다니고 교회 탈퇴를 축하한다. 뭐 이렇게 댓글이 달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막 비난도 들죠.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비난도 들다가도 또 어떤 분들은 내심 용기가 가상하네. 나는 고민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실행에 옮긴 거예요.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사람의 고민이 신앙생활 하는 내내 여러분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몇 개 삼킨 것처럼 답답함이 나에게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명쾌하고 선명하게 신나는 일이라면 저 밖에 사람들이 저기 있겠습니까?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다고 또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오늘날 MZ 세대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죠. 안 나가 성도.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하니까 나의 운명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딱 걸쳐두고 나머지 삶을 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도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며칠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단숨에 어떤 신앙의 단계가 점핑해가지고 집회 끝나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라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도약이 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어떤 그 아름다움, 충만함을 경험하는 문제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평생 여러분의 삶이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 오늘부터 해서 3일 집회와 주일 3번에서 6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6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6명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세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분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낸다는 이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대하고 참여하는 어떤 확고한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 이런 거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이 6명의 인물들을 보면 각자가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자세히 보면은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그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도 잘 담아냈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죠. 보면서
저마다 만만치 않는 현실 속에 내몰리고 떠밀리고 밀려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자리까지 가서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더라.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웅 같은 인물들의 그 고단한 삶의 그 내용들은 쏙 빼고 결과로 아브라함은 잘 믿어서 복받았다. 요셉은 하나님 잘 믿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다윗은 믿음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솔로몬은 지혜로 놀라운 일들을 부귀 영화를 누렸다. 욥은 결국에 다 회복하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다 거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만 주목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들처럼 잘 믿어 복받자로 가죠, 결론이. 자, 그런 내용들은 이게 내용이 빠져버리면 이런 인물들은 다 공허한 영웅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한 영광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런 좀 초동적인 그런 답안지 말고 뭔가 좀 진솔하게 여러분의 고민 속에서 나오는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신앙의 도약이 가능해집니다. 신앙생활이란 예배, 기도, 말씀, 전도, 교제 이런 형식적인 것 이전에 신자다운 삶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평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부대끼고 씨름해 가며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냐 마냐, 봉사를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으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존재요, 운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삶 전체가 동원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크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목적하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숨에 담아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을 동원해도 못 담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심으로 시작이 되죠. 그럼 들어오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 가는 시간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듯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셨다면 그때부터 영원입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고 운명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다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넘어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을 건 시간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전부라고 하는 인식이 대단히 편협하고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공간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 담아야 될 것은 많고 내가 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 한 켠 여기 계십시오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껏 채워가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전체 인생을 통틀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좁혀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그릇은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란 문맥입니다. 그리고 담아지는 내용은 텍스트라 그래요. 이것은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계속 반복할 텐데 요거 두 가지 잘 혼동하지 마십시오. 컨텍스트는 그릇, 배경, 문맥, 그 내용으로 담아 들어오는 게 텍스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이신 하나님이 컨텍스트엔 우리의 인생과 삶에 담기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화가 담김으로 질그릇이 고귀해지죠. 아름다워지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것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겨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 진하게 담기면 담기실수록 내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이것이 그르신 성도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여러분의 신앙의 도약, 성숙, 자람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여러분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럼 나는 무엇 해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선정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별안간 찾아오십니다. 손님처럼.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컨셉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로 표현하는 거대한 개념인데 그 믿음의 첫 번째 얼굴, 여러 가지 면이 있다면 첫 번째 얼굴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별안간 찾아온 손님.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벨라 이상한 말만 하고 있죠. 제가 계속. 좀 제가 이렇게 조크를 하면 조크만은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웃어주십시오. 제가 조크하는데 자꾸 묵상을 하시고 뭔 소리지 저 양반이. 네. 별안간 찾아온 손님 어때요? 표현이 이제 반응이 어떠겠습니까? 놀라죠. 깜짝 놀라죠.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그렇게 시작됐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첫 번째로 별안간 찾아온 손님처럼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연구를 하고 들어서 분석을 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초청을 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나의 결단과 무관하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잘 들으세요. 텍스트가 들어오니까 컨텍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아직은 그 개념 잘 모르겠죠. 컨텍스트가 마련되니까 텍스트가 들어온 게 아니라 텍스트가 들어오니까 그 자리가 컨텍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필요로 한 거지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필요로 하여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믿음이란 불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 보여줘봐. 그러면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이 뭔데? 너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너는 몰라. 나만 알아. 이 하나님이 들어오심은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가지신 특별한 목적으로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목적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신비롭죠. 그러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죠. 대단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쑥 내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그 예화의 그 아주머니처럼, 신앙을 포기한 아주머니처럼 자신이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믿음을 포기하면 없어지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작되어서 시작된 이상 내가 끝낼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완전히 내가 믿음을 끝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예 애초에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끝낼 수 없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부터 컨텍스트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텍스트인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그의 믿음이 시작된 그 역사와 스토리가 이제 컨텍스트로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요구했거나 그 치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지금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뛰어 들어와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으로, 그래서 놀람으로 시작돼요.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출발은 그래서 놀람이어야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 성경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딱 끝이 나고 9절부터 나머지 단락은 이제 부활하신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훗날 붙여졌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무덤을 찾아가죠. 부활하고는 상관없이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의 반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요. 더 이상 뭐 없어요. 뒤에 나온 부활 얘기는 나중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그 메시지가 정확하죠. 지금 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 신앙이 부활로 시작이 됐는데 그 부활의 첫 얼굴이 깜짝 놀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놀람. 믿음의 시작. 그리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아직은 잘 몰라요. 그의 평생을 동원하여 조금씩 알아갈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신의 결단,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읽을 수 있는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생애가 복이 되겠다.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본문이 되겠다. 텍스트가 되겠다 하신 거예요. 위대한 본문이 담길 수 있는
문맥, 컨텍스트가 필요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였던 거예요. 그 컨텍스트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가 컨텍스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옮겨지고 거기서 살아난 모든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돼요. 부득불 장소 이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으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 믿으려면 다 버리고 다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 실제 삶의 조건과 배경과 문맥은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그대로죠. 가족, 직장, 삶의 터전이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뭔가 기적적으로 환경이 뒤바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뭔가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했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계시는 문맥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요? 회피하고 도망치고 던져버리고 안 만나고 싶고 이런 현실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현실은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문맥이 됐다, 하나님의 문맥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거기서 펼쳐지는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데 그 초점은 아브라함의 컨텍스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담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듣는 청중인 누가 들어요 지금? 광야 이스라엘이거든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컨텍스트가 달라졌습니다. 컨텍스트가 달라져 담는 내용도 달라지죠. 애굽에서는 바로의 통치, 셀 수 없는 이 애굽의 신들에 묶여 있고 애굽의 질서, 또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던 바로 왕을 담아내는 컨텍스트였다면 광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새로운 질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며 생명과 영광과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컨텍스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광야로 들어온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컨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고 하나님이 들어오시자 내 생애가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시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 인생에 새겨지니 구구절절이 여러분의 실패 성공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도울까요? 이해 안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거 도와드리면 더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가면은 다 4개의 비유, 4개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짝, 가시반. 거기에 씨가 떨어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옥토밭에는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옥토. 이게 비유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예요. 여러분은 이 비유를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2가지 반응을 하실 겁니다. 하나는 부정, 하나는 긍정. 부정은 나는 옥토밭이 아니니 애시당초 걸렀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 나와 상관없는 얘기. 좀 긍정적인 반응은 뭡니까? 야, 나도 옥토밭이 되어 저렇게
열매 맺고 싶다. 그래, 열심히 해서 나도 정장로님처럼 옥토밭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옥토가 돼야 되겠다. 열심으로 이렇게 의지를 다잡을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 둘 다 틀렸습니다. 비유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의 반응으로 청중들이 했다면 비유라는 것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분명히 들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비유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심판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왔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면 멸망이고 들으면 구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면 구원인데 이해를 아무도 못합니다. 이사야,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봅니다. 그가 생명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비유가 그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당연히 돌짝에 떨어지면 죽죠. 옥토에 떨어지면 크게 맵죠.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아무도 그의 뜻을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고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깨닫거든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 너무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 씨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밭이 옥토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면 길가가 될 것입니다. 죽을 거예요. 예수가 그러나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는 들어오시면 그가 누구든 옥토가 됩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한 자의 생애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그가 옥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셨다. 그때 내 마음밭이 옥토여서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죠. 여러분이 옥토밭이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길가, 돌짝, 가시밭 같은 답없는 현실이었던 그 자리에 예수가 들어오니 그게 옥토가 돼버린 거예요. 신비롭죠. 신비롭죠. 쓸모없었던 밭이 씨가 뿌려지니까 옥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이 비밀, 이 신비를 깨닫는 자 없죠. 깨달은 자는 구원을 얻죠. 제자들을 해석을 주니까 깨닫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나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밭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컨텍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옥토가 되자가 아니에요. 열매 맺자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구원은 우리 옥토 됩시다가 아니에요. 이미 옥토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떨어졌다니까요. 이걸 비밀을 깨닫는 자는 옥토예요. 우리 옥토 됩시다가 아니라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신앙을 구호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밤낮 옥토 되자 금식하고 기도하여 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회개 기도하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옥토가 아직도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들 녀석이 어떤 아저씨를 보는데 대단히 훌륭한 아저씨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저분 눈에 들어야지, 마음에 들어야지. 열심히 뭘 해요. 저분을 감동시켜서 내가 저분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다 잘못해요. 자기가 어떤 한계를 만나면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아들 되고 싶은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여 아들 돼보자. 의지를 가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미 아들 너 됐잖아. 나 네 아버지잖아. 아버지를 닮은 아들답게 훌륭해져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옥토가 되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길가 돌짝 가시밭 같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의 생애가 옥토가 되었다. 이제 너는 옥토다. 이제 너로부터 너의 인생, 너의 운명을 통해서 맺어지는 생명으로 내가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생애는 하나님이 담기심으로 복된 생애가 되고 그가 복이 되고 열방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인생이 담아내는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의 컨텍스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히 새겨지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문맥이 됐습니다. 컨텍스트가 됐습니다. 거기서 마주하는 모든 현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 경우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고 지우고 외면하고 싶은 모든 현실 안에 하나님이 담기십니다. 옥토가 된 이상 열매 맺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옥토가 다시 돌짝이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온 이상.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또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주인이 갑자기 타국을 벼랑간 떠나게 됐는데 종 3명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는 엄청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백억, 몇천억이 될 텐데 그런 이제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뭐 해라 말도 안 해요.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자 이 3명의 종이 달란트를 받고 곧바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종은 단순한 허드레인이라 하는 종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전문적인 청지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받자마자, 달란트를 받자마자 일사불란하게 3명이 쫙 가서 각자 일을 합니다. 처음 2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3번째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둡니다. 그 당시 땅은 가장 안전한 금고 같은 것이거든요. 고이 보관하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어서. 주인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결산을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이 2사람을 불러서 결산하는데 원금의 2배의 수익을 내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죠. 3번째 종은 파묻어놓은 달란트를 캐와서 다시 주인에게 그 원금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줍니다. 1원도 손에 안 났어요. 그대로 주는데 그를 향하여서 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선언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뭘 잘못했죠? 뭐 주인을 잘못 알았다 이런 내용 이어지니까 그런 것도 지엽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 지어보면 하나님을 담아내는 컨텍스트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통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담아내는 컨텍스트로 사용했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거부하여 묻어놨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 두 사람의 종들이 열심히 뭔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2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담기면 컨텍스트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그걸 거부함으로 인해 이 텍스트가 제대로 담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악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똑같은 운명을 처해지는 거예요.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컨텍스트 안에서 열매는 맺혀진다. 하나님이 맺히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텍스트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떤 거창한 일을 여러분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렇다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생애는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없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았는가? 그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척척척척 다 해결해 주셔서 어려움 없었는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아슬아슬한 생애를 살아가요. 의심과 확신, 불안과 안심, 불신앙과 신앙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못난 짓도 많이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사라로부터 씨를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수없이 의심하여 조카 그리고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자신의 씨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자리들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 하죠? 정말로 바치는 거죠. 이 이삭을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까지 가죠. 근데 이삭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냥 아브라함이 그 자리로 점프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는 40년 이상이 동원됩니다. 우리가 이삭을 바쳤다, 대단한 믿음의 선택이고 행동이다 라고 칭찬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40년 이상이 걸려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40년 훨씬 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장 이하에 아브라함은 우리 집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벼랑 끝까지 내몰린 그 자리가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언했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까지 가는데 40년 이상의 생애가 걸린 거예요. 길가, 돌짝, 가시밭 같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같은 하나님의 되심,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담기는 그 믿음의 정수가 뭔지를 보여주었던 인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믿음의 후손이니까 우리를 포함하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 동일한 자신이 담아냈던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 그런 자신의 인생이 컨텍스트가 되었듯이 믿음의 자손인 너희들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담는 영광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난 짓,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행동들, 결과들, 이런 것까지 전부 동원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와 영광을 맺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제자들, 그 이제 좀 맞춰가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선언한 게 너희는 복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되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나의 컨텍스트다. 왜? 본인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복되다. 내가 너희로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된 존재들이 되죠.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평범한 어부의 삶에서 예수가 마련하신 제자의 삶으로 들어오죠. 이제부터 컨텍스트가 됩니다. 예수와 함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해요. 병 고치고 또 귀신도 쫓고 놀라운 신비적인 기적들도 행하는 걸 보며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것들 다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죠. 아, 예수가 저런 분이시구나.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게 컨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넘겨져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억척스럽게 붙잡고 아마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흔들면서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말, 주님께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단박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너는 나를 담는 컨텍스트이면서 왜 다른 컨텍스트가 되려고 하느냐? 꾸짖죠. 꾸지람을 받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밤입니다. 목요일 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너희가 다락방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때 또다시 베드로가 먼저 나서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저것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고 서너 시간 후에 주님이 잡히시거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주님을 멀찍이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자 한 여종이 저 사람 봤는데 예수 공동체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나 저 사람 모른다. 2번을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무슨 소리냐? 나 그 사람 아니다. 3번째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때는 뭐 하냐면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해요. 저주하여 나 저 사람 모른다. 거기까지 가요. 베드로가. 근데 그걸 도려내고 싶죠. 자기 생에 진짜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걸 도려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던 그 시공간,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는 컨텍스트로 삼으세요. 닭이 울자 도망치죠. 통곡하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 위로하시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이 제자들 전체적으로 모습이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현실까지 예수께서 담기시는 컨텍스트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신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성도들은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못난 베드로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는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순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를지라도, 흐릿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애를 한 해 한 해 더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멋지게 믿음의 결단과 자랑할 만한 어떤 멋진 결과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쳐야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시공간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나게 굴어도 된다라고 하기 허용이 아니라 못나게 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컨텍스트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그 현실을 도망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고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살아내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서 있으셔야 합니다. 주저앉고 돌아서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서 계셔야 합니다.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그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대충대충 하시는 건지, 가치 없는 것처럼 하는 건지. 살아내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에 서 있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막 산을 옮겨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꿔버리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현실 잘 서 있으십시오. 현실을 단박에 해결하고 변화받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도망치고 빠져나가고 해결해 볼까?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현실을 잘 받아내고 살아내는 것으로, 그 힘으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과거에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 자리까지 와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알겠죠. 2005년에 저는 유학을 선택해서 애 둘을 3살, 1살 데리고 도미를 했습니다. 2005년에서 15년까지 10년의 시절을 그 10년을 물들인 저의 정서는 대단히 불만족이었어요. 의심이었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또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야 되지? 왜 나는 늘 이렇게 팍팍하게 걸어가야 될까? 그래서 그 시간들은 족쇄에 묶여있는 시간들. 그래서 어서 빨리 이거 족쇄를 끊어버리고 싶은, 오직 그러고 싶은 것. 그게 전부였던. 그러나 도망칠 수도 없고 다시 어떤 뭔가를 할 수도 없어서 일단 버텨보자가 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버텨보자.
12번도 포기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 양 다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9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완전히 어떤 삶을 갈아탄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내 삶이 완전히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대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현실은, 그 현실 속에서의 고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 의심과 불안으로 물들였던 과거 10년의 세월이 의미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고민하며 해석을 내는데 그 10년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저의 지금 이제 제가 목회 8년 차, 그때의 10년과 그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 없죠. 그 시간 그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참 못나게 굴었던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오셨었구나 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앞으로 계속 또 목회를 해가면서 이걸 더 배우겠죠. 더 선명하게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패 안 하느냐? 아니에요. 더 실패할 수 있고 더 고민하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실패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혹은 무지에서 오는 불안감이라든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겠다, 이걸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모든 현실, 그것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그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빚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버티시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컨텍스트가 되십시오.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련하신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좀 더 아름답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버텨라. 거기 있어라. 여러분이 도망치면 그 다듬어지는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여러분이 마주하신 현실, 가정, 부부생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직장, 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교우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거기 안에서 마주하는 거부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불편한 현실들마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중요한 시간으로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그 현실도 결국 돌아보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좀 더 성숙해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집 앞에 큰 트럭이, 그 차가 2대밖에 못 다니냐 이렇게, 근데 한쪽을 완전히 점령해서 파킹을 몇 달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웃인데, 근데 공사 차량이에요. 포크레인도 막 실어놓고 오버나잇 파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할 수 없으니까. 꼭 저희 집 앞에, 그 저희 옆집에 2대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차가 뒤로 빠지려면 여간 애를 써야 돼요. 저야 뭐 그렇지만 아내가 나간다 그러면 제가 차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돌려놔야 돼. 그리고 애들 뭐 친구들 와가지고 방문한다고 뭐 계속 애들한테 불만을 하는 거예요. 저 차 때문에 내가 운전을 못 하겠다면서 불만을 하고 막 괴롭죠. 저보다 믿음이 좀 떨어진 우리 아내는 불평을 하고, 저는
목사인데, 그리고 저 사람은 이웃인데, 저 사람은 저곳으로 생계를 꾸려갈 것이고, 저기다 파킹을 안 하면 어디 멀리 하고 여기까지 또 걸어와야 되고, 멀리 있으니까 염려 걱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고 내가 참는다 하고 열심히 지금 운전하고 다니는데, 성질나는 거는 그런 저의 마음을 저 사람이 일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하죠. 성질나죠.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좀 짓누르고 다듬고, 아주 사소한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라고 하는 그거마저도 일을 하고 나를 다듬고 하는 날카로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다듬어지게 하시더라. 멋모르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거기 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대충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 진득이 서 계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붙드셔서 내가 하나님을 닮는 컨텍스트인데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비록 더듬으며 의심과 확신, 불안과 평안, 불신앙과 신앙 그 경계를 아슬아슬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옥토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찬양팀 나오십시오. 저희가 광고로 8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2분 남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요, 함께 또 기도도 하십시다. 잠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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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찬양팀 반주해 줄 때에, 우리 찬양팀 반주해 주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품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는 위대한 컨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과 영광과 성숙을 위해 마련하신 삶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멋진 컨텍스트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수놓으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못나게 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이며 성숙이며 신앙의 도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냥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실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조각목 같고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니 여러분의 그 초라한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내 인생 빚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밭 같은 초라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말씀이 뿌려지니 내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시고 민족이 복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인생에 이처럼 거대한 역사를 담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못난 인생들 속에,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담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못난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유익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 어려운 힘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모든 현실, 하나님이 마련하신 현실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스러운 현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모든 현실 속에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이 한 곡만 할 텐데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형편의 어려움들. 어려움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런 일들은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열려서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일들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실 걸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들을 나아지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자리에 늠름하게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습니다.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30살이 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좀 더 나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마주한 모든 현실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정에, 건강에, 사랑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 속에 하나님 들어와 계시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거기 하나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존재로 빚으실 걸 믿습니다. 결코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우가 있는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삼켜져서 불안해할 때에 거기 주님이 계셔.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불안하고 염려하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현실들을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가 30주년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가 30주년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역을 남대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컨텍스트가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지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못나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했습니까? 그것도 믿음의 고백으로 새겨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결단과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거기에 잇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담대히 그 길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아름다운 컨텍스트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우리의 오늘을 좀 더 진실하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형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